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67개국에서 온 1만여 명의 렘넌트들을 모이게 하셔가지고 딱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문화에 잡혀있는 현장을 빛의 문화로 완전히 바꿀 재창조의 영원한 기념비 남길 전도자들로 우리 부르셨음을 말씀 통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냥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7개국 1만여 명의 흩어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이 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렘넌트로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내 것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렘넌트들이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이 남유대, 이스라엘 중에 남유대 사람들이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잠깐 확인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상하게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복음을 없애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복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 있죠. 어느 정도냐니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 부르신 건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놓고는 이건 우리만을 위한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한 여호와야. 이러면서 희한하게 복음이 자꾸 왜곡되고 틀려지고 결국 진짜 복음은 사라져버리는 이 일이 저 애굽 시대 때부터 블레셋, 지금 이제 아수르, 아람 넘어 바벨론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사단은 자꾸 빼앗아가서 누리지 못하도록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 빼앗기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든 이 5가지 망대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모든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전통, 제도 다른 걸 따라가면서 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무 힘 없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종노릇하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나마 있던 것 중에 10분의 1, 딱 10% 남은 그것마저도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큰일이 날 텐데 하나님이 그 뒤에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있죠. 모든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잘려나갈 것이야. 그런데 잘려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나무 큰 나무를 딱 잘라도
다 죽은 것 같은데 밑에 밑둥, 그루터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자라나는 것 같지만 새순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앞서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들이 오늘 우리가 볼 바벨론의 증인들,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렘넌트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렘넌트 예배로 말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 렘넌트는 어떠한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렘넌트일까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세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모든 시작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망대를 가진 자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아는 이 망대를 가진 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렘넌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5가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세전부터 이미 계셨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사역을 끝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실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뭐 추정 60분 뭐 그거 알고 싶다 뭐 이런 거에서 막 파헤치는 진실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진실과 진리는 다른 얘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건데 그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유일한 사실,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느 정도로 든든하게 가져야 되느냐? 이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것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이 시대의 복을 회복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정을 기도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세상의 도움과 세상 사람의 도움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회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nobody, nothing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도와준다 한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무엇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으로만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유일성의 응답으로만 걸어간다. 안 와서 안 가면 안 갔지 이것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렘넌트들은 그 축복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로 탁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비란 어떤 기념비냐 하면 흑암을 정복하고 흑암을 뒤엎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셨느냐? 가문의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교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온 숲이 다 잘려나가서
허망하고 허탈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축복을 누릴 새순 그루터기 렘넌트를 하나님은 이 땅에 숨겨 놓으셨다. 우리를 이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시대 때나 지금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이 누렸던 응답들을 조금 확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으로 시작, 과정, 그 끝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전혀 계산 없이 복음 회복하는 일에 인생 들여 탁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역들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남유대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혜자들을 뽑아가지고 왕 옆에서 딱 지혜의 말을 딱 주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몇 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 옆에 딱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딱 출중해가지고 왕의 눈에도 들어가지고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칙이 있어요. 왕궁에서 주는 음식만을 먹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군대 가겠지만 군대 가면 식사 걸으면 안 돼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나라 몸이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든든하게 있는 것도 의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궁이라는 좋은 곳에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왕에게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유도 없고 딱 주는 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우상 섬기는 국가란 말이죠. 모든 음식들이 다 우상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들이에요. 그 음식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딱 먹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딱 결단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딱 고백했어요. 딱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 먹지 않겠다. 그게 전부 대부분 제사와 전부 이런 귀신 섬기는 데에 다 들여졌던 거기 때문에. 왜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남유대 왕들이 앞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 세우고 결국 하나님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묶여서 끌려오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 역사를 알고 그 이유를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기 때문에 이들은 딱 결단한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와 거기에 내가 일조할 수 없고 마음 담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딱 결단한 거 있죠. 그래서 막 이제 왕이 주는 음식과 그냥 채소만 먹는 우리들이 누가 더 때깔이 좋은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황관장에게 딱 구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이 다니엘 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산 없이 복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결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다니엘 3장 8절로 24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딱 이제 통치하고 있을 시절인데 자기 모양으로 생긴 큰 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온 백성에게 노래가 울리는 시간에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딱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나팔 불고 쫙 하면은 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세 명이 딱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청년들, 친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그림에서처럼 모두가 절하고 있는데 딱 꼿꼿하게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이 왕이 아주 아끼던 사람이거든요. 야, 너희가 나팔 소리를 아마 못 들었나 보다. 너희가 뭔가 착각했나 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걸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뭐로 대답했느냐?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왕의 말씀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왕이 하시는 말씀에 전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그냥 신하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딱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저는 좀 못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미 답 내리고 다 결단했어. 우리한테 절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치? 아무 계산 없이 오직 딱 복음을 향한 결단과 인도를 받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왕이 너무 기대한 만큼, 기대하는 사람인 만큼 너무 화가 나게죠. 그쵸? 그래갖고 절하지 않는 자는 원래 불에 던져져서 태워 죽이기로 했는데 그 불을 7배로 뜨겁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3명을 집어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더니 이들을 묶고 있는 줄만 싹 타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이들이 멀쩡하게 불 속을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보라 그랬더니 나올 땐 3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불에 안 타 죽었다 타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각오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도 또 한 번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너무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어디 가나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의 약점이 뭘까 하니까 아무 약점이 없는데 딱 하나 약점이 있어. 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데 딱 멸망받을 사람에겐 그게 딱 중요한 약점이고 딱 공격, 역시 사단에 잡힌 사람은 딱 그걸 딱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신 같은 분은, 우리의 오직 존경을 받을 분은 왕 하나뿐이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직 왕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왕의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이제 왕도 막을 수 없는 법이 딱 만들어졌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그 법이 시행되었음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빨리 닫고 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고 말이죠. 야 누가 볼까봐 빨리 닫아야지. 막 꽁꽁 잠그는 이스라엘 향한 창문을 열고, 그쵸? 전에 하던 대로. 이 말도 또 중요한 거 있죠. 이 성구 한 구절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쵸? 그걸 전혀 변함없이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감사하였더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엄청난 비밀들이 딱 들어있는 거 있죠. 이 당연히 올 고통을, 문제가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뒤 복음을 향한 계산이 전혀 없이 딱 인도받는 렘넌트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사자굴로 던져졌겠죠. 그쵸? 저 모습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던 딱 악한 신하들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창문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모습 딱 보이거든요. 바로 왕에게 쫓아가서 딱 근거를 제시하면서 왕이 도장을 찍으신 이 명령이 이제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왕이 너무나도 놀란 거 있죠.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왕이 그대로 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왕이 찾아왔어요. 네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왕이 아침부터 쫓아왔어요. 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인사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침 인사를 딱 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을 살아남은 사람은 하늘이 살려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법을 만든 신하들을 그 굶주린 사저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 악한 신하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가 온몸을 찢고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뒤에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렘넌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과정, 끝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시간 지난 후에 이 유다인 에스더가 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다인들을 어떤 이유로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들이에요.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전부 다 없애려고 딱 모략을 딱 쓰고 있을 때 이 유다 사람 왕비인 에스더가 지금까지 내가 유다인인 것을 숨겨왔지만 지금이 바로 시간표구나.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갔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찾아가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왕을 죽이고자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그리고 뭐 갑자기 찾아와서 막 죽일 수도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왕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찾아오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탁 인도받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불임절로 탁 이렇게 응답 남기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됐죠. 이렇게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단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위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저 바벨론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기도인데 우리에게 날 말씀 주시는 것처럼 매일 삶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아침,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모든 문제 일 속에서 확인하는 낮,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밤. 이 삶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남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정체성 분명하게 하고 내 안에 어떠한 위기, 문제, 갈등,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문제, 재앙 막을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렘넌트로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며 걸어가는 여정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마다 흑암의 조직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